오늘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앞뒤좌우로 다시 한번요, 좀 진심을 좀 담아서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2009년도에 브라질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당시에 기독교계뿐 아니라 브라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9살 난 소녀가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임신시킨 사람은 의붓아버지. 6살 때부터 성폭행에 시달리다가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그런데 담당 의사가 이 상태로 가면은 출산을 하게 되면은 9살 난 아이의 생명이 위험하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엄마하고 상의해서 낙태를 시켰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 어머니가 다니던 캐톨릭 교회의 주임 신부가 캐톨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낙태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없앤 것이다 해서 캐톨릭 교회의 교인 자격을 박탈하게 됩니다. 어머니와 의사에게. 당시에 브라질의 대통령 룰라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것은 캐톨릭 교회보다는 병원의 의사가 판단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냐라고 변호했는데, 이것이 브라질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자 드디어 로마 교황청이 나서게 된 겁니다. 교황청의 입장은 우리 캐톨릭 교회의 입장이 올바르다라고 다시 못을 박은 사건입니다. 이것이 온 세상으로 이슈가 된 것이 분명하겠지요. 그럴 때에 갑론을박이 많았지요. 그러면은 생명을 출산하지 않고 낙태시킨 것이 죄라면은, 그러면은 출산을 하려다가 9살 난 소녀가 죽으면 죄가 아니냐? 논란이 되겠죠. 그러면은 캐톨릭 그 신부가 어머니와 의사는 신도 자격을 박탈했는데 의붓 아버지는 신도 자격을 박탈하지 않았어요. 이건 또 무슨 일이냐? 라고 하니까 다른 건 다 침묵하고 그 신부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법은 세상 모든 법보다 우선하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캐톨릭 신부가 말한 하나님의 법이 세상 모든 법보다 우선하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가 말하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소녀의 생명은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정당한 사람이 왜 성폭행한 의붓 아버지에 대해서는 신도 자격을 박탈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당신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떤 판단을 하실지 당신은 알고 한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인가? 캐톨릭 교회의 입장인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디베이트입니다.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과연 그 캐톨릭 신부는 9살 난 소녀의 그 생명과 인생에 대해서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자기들의 규정이 그렇게 중요한가? 규정은 자기들의 체면이고 위신 아닙니까? 과연 성경은 이 입장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주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이 사건과 어떻게 보면 연장선에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는 사람을 만났지요.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14장.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레위의 직업이 뭐예요? 세금 공무원입니다. 세금 징수하는 사람입니다. 그 부스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세금 받았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랬더니 레위가 주님을 곧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본인은 너무 기뻐서 집에 가서 친구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데, 세금 공무원의 친구들은 주로 누굴까요? 세금 공무원이겠죠. 낙가마들 다 모여서 하니까. 자, 여기 보세요. 15절, 16절. 이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신은 명색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냐? 그랬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같은 말입니다. 세리도 죄인이고 죄인의 전체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세리가 중심이 된 친구들이니까 다 죄인들이죠. 당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어찌 그렇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교제하느냐? 그게 선지자냐? 하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16절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레위를 보고 죄인이라고 규정지었죠. 그 왜 죄인이라고 규정을 지었는가 한 말입니다. 그 보통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 죄인이다 그러면은 백성들은 다 죄인인가 보다 했겠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왜 레위가 죄인이냐 하는 문제를 들고 일어난 거잖아요. 자기들 보면은 나이가 30살밖에 안 되는 시골 청년이 문제를 제기하고 일어났으니까 이거는 불쾌하겠지만은 주님은 정확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받았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내니까요. 매국노처럼 보이죠. 두 번째, 세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조금 더 많이 거두어서 착복하고 일부는 내니까요. 그래서 국민들의 정서가 세리는 싫거든요. 그것을 또 분위기를 탔는지 모르지만은 율법을 해석하는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세리는 죄인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죄리라고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그럼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규정지어진 사람은 예를 들면은 세금 공무원 그리고 몸을 파는 여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똑같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너희들은 회개할 필요도 없고 너희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에 못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규정한 것이 그 당시에 규정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세금을 안 거둘 거냐? 세금을 누군가는 거둬야지요. 세금 거두지 않은 국가가 어디 있어요? 당시에 로마 식민지니까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성전 세금은 내잖아요. 당연히 내야 돼요. 안 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그 거두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기분은 좋지 않지요. 동족의 세금을 로마 정부에 낸다니까. 그러면 전부터 국가가 부강해서 로마 정부의 식민지가 안 되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게 레위의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두 번째로 모든 세금 공무원이 착복을 합니까? 아니지요.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일부 세금 공무원들이 착복하니까
세금 공무원들은 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만 레위라는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 결국은 레위는 무슨 죄를 지어서가 죄인이 아니고 규정상 죄인이란 겁니다. 그 규정은 누가 만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만든 거고 사두개인들이 만든 거고 그 당시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규정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 규정에 비추어 보니까 이 사람은 잘못이 없어도 뭐예요? 죄인이다라는 거잖아요. 만들어진 죄인이지요. 스스로 죄를 범한 죄인이 아니라 그 사회의 습관과 사고방식과 규칙이 만들어낸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억울하지요? 어디 가서 나는 죄가 없다고 하소연해도 먹혀들까요? 안 되지요. 이미 국민들도 원했고 바리새인들도 규정했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딱 규정을 했으니까 아무도 한 건 못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레위를 딱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앉아서 서로서로 교제하고 식사하시니까 그게 그냥 기분이 너무너무 나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죄인으로 규정한 저 사람을 네가 뭔데 교제하느냐? 그렇죠? 아까 그 사건하고 연장성산에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은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미국에서, 유럽에서 흑인 노예들이 많았죠. 아프리카에서 수도 없이 잡아왔잖아요. 영국이나 미국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노예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잘한 거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백인들이 노예들에게, 흑인 노예들에게 특별히 가르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 노예들아, 이 땅의 주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 이것이 주의 뜻이니라. 가르쳤어요. 그들은 아프리카에 와서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고 그러고 그 중에 있는 성경 말씀이 악한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진심으로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니까 그런 줄 알고 예수 믿었어요. 순종했어요. 백인들이 보기에 정말로 착하고 믿음 좋은 노예는 어떤 사람일까요? 노예다운 노예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백인들이 보기에 순종자라고 자기의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사람. 만약에 거기서 나도 자유를 갖고 싶다라고 말하면은 이거는 뭡니까? 노예답지 않는 노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노예. 너는 죄인이고 죽음 마땅하잖아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왔단 말입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서 노예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세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노예를 부려먹고 바람직한 노예는 이런 모습이라고 이 규정을 어기면 너는 노예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지옥 간다고 그게 기독교였어요. 그게 노예들에게만 했을까요? 이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제가 언젠가 웹사이트를 뒤져다 보니까 어떤 90살 난 노인이 썼더라고요. 내 90평생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힘이 정의다. 힘이 없으면은 아무리 바른 소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몇몇 사람들의
글귀까지 인용해서 강변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파스칼의 말, 정의가 없는 힘은 폭력이고 힘이 없는 정의는 무능하다. 또 어떤 사람의 글이 또 있어요. 조금 더 세게 나갑니다. 불의보다 더 나쁜 것은 손에 칼을 쥐고 있지 않는 정의다. 힘이 없는 정의는 악과 다름이 없다.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참 꼬이고 꼬였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다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90평생 살았는데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나중에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아무것도 상처받은 흔적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젊은 분들이지만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이게 오늘의 현실이고 이게 수천 년의 역사 아니에요? 그게 일반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용되는 것이 너무 서글픈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 우리 주변에 눈만 뜨면은 이런 사건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빈부격차, 남녀차별, 언어와 민족에 대한 차별, 그렇죠? 소외와 따돌림과 힘이 없으면 전혀 당하지 않아요. 힘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오라도 여론몰이하고 규정 지어버리면은 만들어진 죄인이 되는 거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요새 SNS가 더 발달되니까 더 심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확한 메시지와 행동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 나옵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언의 질문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인가 저런 죄인들하고 밥 먹느냐 했지만은 내가 한번 다시 물어볼게.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는 누구하고 밥 먹어야 되냐? 그 무언의 질문이 깔려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셨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그런 상황에서 누구하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해야 돼요? 그렇죠? 딱 대답이 쉽지 않을 거야. 제가 오늘 가부키조 가서 호스티스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즐겁게 식사하면 여러분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야? 제가 이게 몸에 문신한 약구자들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인가 하면서 천국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제가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질문 오늘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옛날 사건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잘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그런 파격적인 행동을 할 때는 아마 많은 사람이 상처받을 거야. 최소한 저희 집 사람 빼놓고 다 상처받지 않겠냐? 아마 저분도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호스티스들하고 밥 먹는다 그러면.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고 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천국 못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사귀면서 사랑을 쏟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구하고 밥 먹어야 돼요? 바리새인들하고만 밥 먹어야 돼요? 사두개인들하고만 밥 먹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를 구원하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분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 가야 돼요?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야죠. 정확하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아니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의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의사가 병든 사람 진료하면은 아니 저 의사 우리하고 안 놀아주고 저 병자들하고 노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는 영혼의 의사 아닙니까? 그럼 죄인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죄인들의 생각을 알고 상담을 들어주고 이들을 격려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하고 함께 하니까 자기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저 사람이 죄인들하고 같이 노네?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일을 자기들은 옳다고 우기면서 결국 이것으로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면서 십자가로 몰아가잖아요. 이걸 고발한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복음서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면은 많은 것들을 지금 우리는 생각하거나 내려놓거나 바꿔야 돼요. 저는 이 마가복음서를 강의하면서 저나 여러분들이요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예수 중심으로 바꾸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까지 믿었던 어떤 규칙, 습관, 가치관 넘어서서 이게 말씀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거꾸로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바르게 전하려고 대단히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면은 바꾸는 것이 크리스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정확히 해석해 주면은 너 거짓말장이 아니냐? 이렇게 몰아붙였단 말입니다. 자기 주장은 바꾸거나 자기 이해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주님은 그들의 비난이 있거나 말거나 죄인 아닌 죄인들과 소외된 사람이죠. 억울한 사람이죠. 상처 입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과 모여서 식사하면서 바로 이 모습이 하늘나라다 라고 강하게 지금 어필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걸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너희들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그러면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죄가 더 많으면서. 여러분, 레위가 죄가 많아요? 바리새인이 죄가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에 세리가 옳다 인정함을 받고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그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법 해석권을 가지고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아무도 권위에 도전 못하니까 하는 것이고, 그러나 최종 권위자인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 놈이 더 나쁜 놈이야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히 대변하신 분이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당시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는 것이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은 이 똑같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구절을 더 넣습니다. 무슨 구절을 넣는가 하면은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야 되겠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제사 드리는 그 핵심은 마음속에 자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이잖아요. 보십시오. 제사는 왜 드려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제사장에게 양을 한 마리 끌고 왔어요. 제사장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회개하고 앞으로는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양의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양에게로 다 전가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이 사람 죄를 회개하고 바르게 살겠다고 하니 주님, 이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내려주셔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죄를 짊어진 양은 주님 앞에 불태우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제사의 본질이란 건 뭡니까? 행위에 있어요? 아니지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도록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집행해 주는 것이, 그게 제사와 예배의 본질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자비는 다 빼먹고 사랑은 다 빼먹고 긍휼도 빼먹고 의식만 해가지고 너는 뭐 규정을 딱딱 지으면은, 그러면 예배를 드릴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걸 배우고 가요. 너희들은 정말로 레위라는 저 사람 인생에 대해서, 저 사람의 그 삶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애정을 가지고 본 적이 있느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레위가 다 깨끗하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은 누구가 더 깨끗하냐, 누구가 덜 깨끗하냐, 누구가 규정을 더 잘 지키느냐, 누가 규정을 어기느냐, 이것을 먼저 보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보시면서 저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냐, 저 사람이 회복될 수가 있느냐. 사랑을 더 베풀면은 회복될 텐데, 죄를 용서하면은 죄짐에서 놓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을 텐데. 아멘. 주님은 사람을 고치는 의사 아닙니까? 그래서 고치는 거잖아요. 병원에 찾아갔는데 당신 지금 콜레스테롤이 지금 300을 넘어갔어요. 약은 안 주면서 이런 식으로 시사관리하려나 하니까 병이 들었지요. 가시오. 그러면 왜 병원에 찾아가요? 그렇지요? 가면 의사가 아유, 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네요. 식사 조금만 조심하시고 제가 약을 처방할 테니까 조금만 조심하고 다음 달에 또 한번 봅시다. 이게 의사 아닙니까? 주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런 심령으로 보십니다. 정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죄와 그 지금의 비참한 상태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릴 수 있는가?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레위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름을 바꾸지요. 뭐라고 바꾸는지 혹시 아세요? 마태라고 바꿉니다. 마태는 누가 됐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어서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딱 손을 대시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희망 없다고 하던 사람이 주님의 놀라운 제자가 되어서 나중에는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디오피아까지 가서 순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라는 주옥과 같은 복음서를 합니다.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사람을 규정짓기만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늘나라가 왔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한번 추측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 첫머리에서 중풍병자 이야기 했지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고 네가 죄사함 받았다. 그게 가버나움에서 된 일이니까 그 동네에 살던 레위라는 사람이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좁은 동네에서 나도 예수 만나면은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회복될 수가 있겠구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거 아니겠어요. 자기 발로 찾아가기는 사람들 많은데 오지도 못하게 하니까
못 가고. 근데 예수님께서 딱 지나가다가 딱 멈춰서 레위야 나를 따라오너라.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 그래서 집에 가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 이제 다 집어던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 그 얼마나 기뻐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태에 가서 마태복음을 보면요. 다른 복음하고 다른 특징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의 그 위선과 그 죄악을 신랄하게 고발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유대인들 너희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상보훈을 쫙 하면서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기억나죠? 기억나죠?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가면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예수님의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 가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잘 따듬어진 좋은 돌을 쓰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요만하게 세모난 돌 쓸까요 못 쓸까요? 버린다고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요. 그 세모가 나서 벽에도 쓰지 못하고 어디도 쓰지 못해서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코너에 모퉁이 돌이 되겠다. 모퉁이 돌은 세모난 돌 외에는 쓰지 못해요. 지금 그림을 보여줘서 설명하고 없지만은 모퉁이 돌은 지붕을 딱 세는데 제일 중앙에 세모난 돌이 딱 들어가게 됩니다. 양쪽이 딱 이음매지니까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못 쓴다고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 주셔서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딱 요 충지에 박아놔서 집 전체를 지탱하는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이거 원래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율법학자들이 볼 때에, 사두개인들이 볼 때에, 빌라도가 볼 때에, 헤롯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그 사회 속에서 적응하지 못한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버린 예수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데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아멘. 마태는 그 원리를 안 다음에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 그거 아니겠어요? 나도 이 사회가 죄인으로 취급해서 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셔다가 하늘나라의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귀절을 긴 귀절로 넣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그냥 세리 레위로만 있었을 텐데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서 제자 마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퉁이 돌의 원리라고 그래요. 이 사회가 버린 돌을 주님은 주셨어서 새로운 나라의 모퉁이 돌로 삼으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성경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불변의 법칙.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주님 저는 더 이상 세리 레위로 살지 않고 제자 마태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많은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이 사회 속에서 이 시스템 속에서 살다 보니까 실패자. 나도 모르게 실패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상처 입게 돼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죄인 아닌 죄인으로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약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지배하는 계급이 아니라 지배당하는 노예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사고방식의 노예, 매스컴의 노예, 그렇죠. 사람들의 어떤 그 가치 속에서 나는 핵심 멤버도 아니고 늘 주변인으로 소외되는 사람으로 나도 모르게 낙인이 찍혀 있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뒤집지 못해요. 뒤집지 못해요. 앞으로 더 그런 사회가 올 겁니다. 사회는 점점 시스템화돼 가니까요. 그러면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체념하고 한 번도 한가보지 못한 채 상처 속에서 아이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너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안 되면 또 노래방 가서 스트레스 풀고. 그렇다고 인생이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세요. 나를 따르라. 아멘.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를 마태로 삼았죠. 이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사회에 사는 동안에요. 의미 없는 데는 싸우지 마시고 의미 있는 싸움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회가 뭔데 나를 함부로 규정지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여러분이 약자도 아니고 상처 입은 자도 아니고 실패자도 아님을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목숨값이 예수님의 목숨값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너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 인생이 뭐 해봐야 얼마 되겠어 하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손에 들고 쓰시면은요 마태복음도 쓸 수 있고 세상을 바꾸는 역사의 주인공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웃을 보면은 수많은 세리들이 많아요. 죄인 아닌 죄인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한건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시끄럽다. 실패자의 넋두리 아니냐.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게 아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다. 주님처럼 너희들은 한 번도 저 사람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인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 하나님의 눈으로 저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고 오히려 반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저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보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욕을 들어먹더라도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바로 선다면은 내가 욕을 100번 들어먹어도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도 보람이 있는 일이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바뀌면은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세상이 바뀌겠냐? 아니요, 우리 힘으로 세상을 바꾸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게 성경의 약속이고 지금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러 오셨고 우리는 지금 그 하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 아니겠어요? 해도 안 돼. 아니지요. 해본 적도 없잖아요. 우리는 알아서 이 사회가 규정한 틀 속으로 그냥 돌아가고 있었을 뿐이지요. 한 번도 한가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의 기독교들도요. 저는 그거 압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래요. 옛날에 박정희 정권에 그렇게 독재해도 한국의 수많은 큰 교단들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복하라.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어릴 때 얼마나 그런 설교를 많이 들은지 모릅니다. 나도.
그 조창기도 모이면 다 주여 박정희 대통령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전두환을 축복하시고 노태우를 축복하시고 예 물론 축복받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죠. 근데 회개는 하지 않고 축복만 받으라 그러면은 그건 거짓 선지자 아니겠어요? 예수님과 다른 길로 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다고. 한 번도 아니다라고 말해본 적이 없는 한국 기독교였단 말입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왜요? 뭐가 지킬 게 많은가 보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삼으신 하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주변의 건축자들이 버려진 못 쓰는 돌이 있다면 주님 이 사람들을 발굴하고 회복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돌로 삼겠습니다. 이게 교회의 진정한 사명 아니에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 아니에요? 바라기는 우리도 마태처럼 되고 다른 사람들도 마태처럼. 여러분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은 어떤 개인적인 영역보다는요 이 사회의 시스템과 이 사회적인 부정의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셨는지 꼭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교회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개인적인 실수는 굉장히 드러내고 큰 사회적인 이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침묵하고 이렇게 올라온 것이 교회 모습 아니에요? 왜요? 해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다친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다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가 괜히 여러분들에게 무슨 선동하는 설교를 하는 건 아닌데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마지막 꼭 기억할 것은 무슨 원리? 모퉁이돌의 원리. 모퉁이돌의 원리. 남은 다 쓸모없다고 그래도 주님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은 모퉁이돌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이것을 발굴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의 능력이고 사명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번 통성을 기도할 때 주여 나도 모퉁이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버려진 돌을 모퉁이돌로 바꾸는 놀라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